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는 미리 광고 드린 대로 2026년 사랑 나눔 축제 Be Loved One 오늘 전도 세미나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저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이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나가는 자막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좀 불러주시고 2026년 사랑 나눔 축제 Be Loved One 세미나를 함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함께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마음을 묻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도 원광각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도전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주의 열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복된 시간을 거쳐 이번 주 터치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그 대상자들을 전화하며 그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의 안부를 묻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서 지나간 그 미시한 터치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움직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도착해갈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 마음과 예배를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들을 수 있는 순간 자꾸 하나님 앞에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인생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의 밝은 빛을 전하며 정말 우리가 외쳐야 되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하게 강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지는 그 말씀 우리의 신령 안에 살아 역사하며 생명의 말씀 주님의 웃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권창대 목사님과 함께 노래하며 섬기는 신부들과 아버지 하나님 열과 행사들과 방송국 열심히 살고 있으며 주차와 여러가지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만 눈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한마음과 안녕으로 살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틈을 주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며 그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갈 수 있도록 한순간도 사단의 틈을 주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를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덮어주셔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지성소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얼마 하나님 방법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은혜의 수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시간 말씀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여호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병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떨어지는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한마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뜻을 쫓아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믿음의 동기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행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믿음서 비전센터가 잘 세워져 가므로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꿈을 키워가는 공간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나눔 축제를 앞두고 전도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김선일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 모두가 전도의 마음 다시 일어나고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살고자 예배하는 사랑나무 지체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이어지는 기도에 하나님을 여시사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어려움과 혼란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다 끝난 것 같거든요. 네, 다 마치고 정말 이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봄같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한 번 더 삶의 막막한 가운데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한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소망을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창세는 사랑받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창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창세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넣어서 고백합시다. 창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창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 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봐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저받은 귀한 사랑 먼저 사랑해주신 먼저 나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저받고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거저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들 아름다운 복음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 가라앉은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해서 불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 그 소망하시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오늘 세우신 강사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한 사랑 나눔 전도 세미나 첫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 교수님 통해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네요. 이번 주일 이 VIP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VIP를 작정합니다.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매번
몇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작정되는데 그게 그냥 뭐 생각나니까 작정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어떤 그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귀한 일에 여러분 다 동참하실 수 있기 바라고, 또 이번 주에 주일 VIP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를 또 준비했는데, 강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김선일 교수님, 웨스터민스터 대학교, 그러니까 저희 합신도 그렇지만 학부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만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거기에 실천신학 교수님이신데, 사실 이름만 듣고는 제가 잘 몰랐는데 오셔서 만나 뵈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플로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저하고 몇 번 만났고, 또 목사님도 저를 잘 알고, 또 저도 또 만나서 같이 교제했던 그런 분인 것을 뒤늦게 알고 잠깐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귀한 강사님을 모셔놓고도 제가 몰라봐서 너무 죄송했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고 제가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랍 진영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김선일 교수님 목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수 목사님은 제가 실물 영접을 한 20년 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참 저는 멀리서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특강하러 다니는 때가 있는데 입장 연주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이 사랑 나눔 세미나인데 여러분 이 행사가요. 사랑 나눔 전도 세미나. 자,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추억이 있습니까? 전도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전도의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때 오래전입니다. 보기보다 제가 꽤 연식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누가 왔냐면은 차범근 선수가 왔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그 독일에 가서 막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잠시 군복무 해결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이 선수 생활을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예상을 들었는데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이분이 치유를 경험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독일에 데뷔하게 되었고 잠시 한국에 왔을 때 그 이영무,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이영무 선수와 함께 교회 집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고 집회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놓고 가신 게 있었어요. 뭘 놓고 가셨냐? 본인 사인 들어간 축구공을 놓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5명 전도하면은 차범근 사인 축구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와,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뭐 축구공 하나가 아니죠. 차범근 선수가 사인한 축구공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온 동네 전도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축구공 얻으러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들 전도하느라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 막 그냥 전도한다는 미명하에 막 이름 갖다 놓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 정직하게 정말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몇 주 걸린 것 같아요. 5명 전도하는데 전도를 다 해서 마지막 5번째 아이 이름을 교회를 데려오고 그 이름을 딱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범근 선수의 축구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저한테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교회 선생님이. 그러면서 너 참 귀한 일 했다, 하나님이 참 널 사랑하실 거고 뭐 천국의 보화가 어쩌고 뭐 이런 말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축구공은 안 나오고. 그래서 기다리다 제가 못해서 선생님 그 축구공, 차범근 축구공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다 떨어졌다. 이미 전도 열풍이 불어왔으면 그 축구공 몇 개를 놓고 왔는데 이미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전 그날 이후로 전도 모구간에 차범근 선수 축구공을 내가 놓쳤다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자,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저한테는 전도에 쓰라린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고 또 전도가 잘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었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늘 넘쳐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같은 그런 열풍은 조금 식은 게 아닌가 이런 우리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이 좀 자신감을 잃고 약간 관심을 잃어가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건 알지만 아주 좋아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로에 대해서 말해주고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은 좋지만 전도 말하면은 머리로는 동의되는데 뭔가 지금 손과 발이 움직일 때는 망설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요, 3000년 전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지금은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적대국이 있었어요. 그 아람 군대가 엄청난 병력을 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견디다 못해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서 죽여서 삶아서 먹는 일까지,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치 그때 식량이 너무 비싸서요, 나귀머리 하나가 오늘날 치면은 제 사람들이 가장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고기가 한 오늘날 치면 삼겹살 한 근에 한 1000만 원 하는 이 정도 물가가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걱정을 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청했더니 엘리사가 내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이곳에 예를 들어서 쌀 한 포대가 한 1000만 원 하던 게 한 10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실 격차는 더 커요. 한 억대 되는 게 한 10만 원 떨어진 건데 너무 차이가 크니까 제가 한 1000만 원 하던 게 한 10만 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 안에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성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거나 적군의 칼에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판사판이다. 차라리 적군의 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 이 성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로 걸어갑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니까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있게 걸어가겠습니까? 거의 죽지 못해 질질 끌려가듯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 진영에 당도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자와 무기와 장비와 심지어 식량까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오는 그들의 발걸음을 마치 대군이 오는 소리와 같이 그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저 이스라엘이 헷 족속, 애굽 족속,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과 이집트 제국의 사람들을 원병을 불러서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하고 잘못 착각을 하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주랭나 쳤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딱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식량과 보화와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막 먹고 보화를 챙기고 막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누리다가 갑자기 현실 자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이들이 한참 자기들 걸 챙기고 즐거워하다가 먹을 것을 막 누리다가 갑자기 자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누리고 우리 것만 챙기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되겠다. 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대로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성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이 들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부터, 같은 가족으로부터, 같은 이웃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들의 말을 잘 들어줄까요? 이들을 신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하면은 벌이 임할 것이다 라면서 다시 성 안으로 돌아가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안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것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너무 좋죠.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눠주시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혜택을 입고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 이웃들이, 우리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교회가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말. 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이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건 복음인데요. 소식이란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식이란 단어는 어떻게 돼야지 이 단어가 완성이 될까요? 자, 이 언어가 완성이 되려면, 아름다운 소식이 완성되려면 전파돼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언어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배고프다 하면, 배고프다는 말은, 배고프다 해놓고는 전혀 밥에 관심 없으면, 먹는 데 관심 없으면 모순이죠. 진정성이 없는 말이에요. 배고픈 게 아니었어요. 배고프면은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겠죠. 더 나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그게 그 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공허한 말이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변화됐음을 다시 발견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복음을 나누고 전파해야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 나병 환자들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들은 그냥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나눠야만, 전파해야만 진정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어야만 그 복음의 진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약간 주저할 수 있죠. 저 성 사람들, 우리를 내쫓은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병자들을 과연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우리를 신뢰할까?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러한 망설임이 없습니까? 요즘 제가 서두에 전도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약간 농담으로 쓰라린 추억이라고 말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약간 위축되고 주눅든 경향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최근에 나왔던 조사가 있었죠. 한국교회 신뢰도 지표 조사 또 한 번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큼 신뢰하는가 보세요. 신뢰한다가 19%예요. 신뢰하지 못한다가 75.4%. 자, 이런 지표를 보면 우리가 좀 주눅들죠. 그래서 요즘은 전도에 대해서 갈수록 바깥에서, 옛날에는 전도하면 피했는데 이제는 뭐 화를 낸대요.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낸대요. 자, 그런 얘기 되면 우리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가 될까? 이러한 망설임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의 나눈 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비록 그러한 망설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왜요? 성 안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금은 보화와 식량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몇 위쯤 합니까? 예? 최근에 조금 낮았단 말이 있는데 OECD에서 매년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도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33위, 32위 정도예요. 안정적 하위권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이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지표가 사회적 연계 지수래. 사회적 관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회적 관계, 즉 친구나 이웃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살고 있대요. 점점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대요. 10년 전에 굉장히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응답하라 1988. 10년 전에 했던 드라마예요. 지금까지도 이 드라마 조각조각들이 많이 이렇게 쇼츠로 유튜브에도 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죠. 1988년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골목가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과거에 어릴 때 이런 시절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는 1988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때는 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부유합니다. 그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우리 어릴 때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맛있던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나였어요. 젊으신 분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바나나가 최고의 과일이었어요. 제일 비싼 과일이었어요. 1년에 몇 번 못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쩌다 바나나 사오시면은 그거 그냥 못 먹어요. 조금씩 막 핫하면서 먹어야 돼요. 남겨서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바나나 우리 가진 웬만한 사람들은 뭐 박스째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부유해졌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평론가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서 뭐가 있었느냐? 상부상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 간의 가족 같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새 들어 사는 집이 있는데 집에 하수가 터져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으면 호텔을 뭐 대절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 집에 가서 각자 애들은 애들 방에 가서, 어른들은 그냥 마루에 가서 자면 돼요. 아줌마들이 같이 평상에 앉아서 콩나물을 다두면서 이야기를 해요. 서로 가정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집단 상담이 일어나요. 상담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정신과서 찾아갈 필요, 거기서 해결돼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매일매일 이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난리죠. 우리나라도 전에 한번 유치원 사태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떡합니까? 아이를 앞집에 던져놓고 가면 돼요. 그냥 저기 가서 놀아라 하고 가면 돼요. 그럼 알아서 키워줘요. 공동 육아가 있었어요. 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당시에 이웃들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점점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대표적 연줄들이 다 지금 와해되고 있죠. 학연, 지연, 혈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연결이 다 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감 속에서, 단절감 속에서, 소외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세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의 같은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겠죠? 저게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서로 어사같이 살아요. 어사 아시죠? 어색한 사이. 같은 이웃인데도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같은 옆에 사는 사람들, 위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지나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원하고 고립되고 단절된 관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 이웃과 만나는 이 모험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 실제로 전도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새롭게 예수 믿으신 분들, 새롭게 교회 나온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거든요. 자, 잘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 중에서 75%는 누군가가 전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죠. 25%, 4명 중 1명은, 새신자 4명 중 1명은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오묘하게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목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입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뷰한 분도요, 자기는 교회에 나가고 싶었대요. 하나님에서 궁금했대요. 근데 자기 옆집에 언니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자기한테 교회 나오라는 말 한 번도 안 하더래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될 때 자기가 하도 기다리다 못해서 언니 나 교회 언제 데려갈 거야 그랬대요. 그때 그 언니가 놀래더래요. 너 교회 가고 싶었어? 자, 기다렸는데 한 번도 말 안 했다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아까 한국교회 뭐 신뢰도가 약하다 이런 조사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레짐작 에이 싫어할 거야, 관심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도 코로나 끝나고 현장 예배 회복되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전도 받으신 분들 보십시오. 저 받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첫 번째, 가족 친척 48%나 돼요. 새 신자 중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전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더 높아요, 가족이. 제가 미국, 영국 통계도 봤는데요, 한국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이 가족에 의해서 전도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가족 전도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잘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을 뭐 직장에 있는 분 전도할 때는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세상 착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친절하고 정말 막 사랑스럽고 막 배려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착한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에게는 착한 척이 안 통해요. 가족은 우리의 평소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근본적으로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대신 가족은 우리의 작은 변화를 압니다. 그죠? 우리의 밖에 사람들은, 남들은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착한 척하면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족은 내가 별로 안 착했다가 착해지면 그 변화를 감지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관심 갖게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우리가 성품의 변화와 함께 할 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족 제일 높은 비율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친구, 선후배, 우리 주변 사람들이죠. 또 누가 있어요? 이웃.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직장 동료. 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저분들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 선후배나 직장 동료나 이웃들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그분들이 알면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걸 알면은요, 여러분은 이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직 아멘 나올 시점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전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언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실망을 주면요, 나쁜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삶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전도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소외감과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 보시면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아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서로들 모르고 살잖아요. 저는 이거 한 가지 그 얘기를 해요. 먼저 인사부터 합시다.
예,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인사부터 하세요. 제가 인사 3번 해서 전도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저도 좀 놀랐는데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요, 이게 전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 MBTI 하잖아요. 저는 이 I가 높아요. 내향형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예요. 모태신앙인이에요. 전도하기에 모든 조건이 불리해요. 개인주의, 내향형이면요, 내향형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 기가 빨려요. 그죠? 모르는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나 혼자 있어요. 저도 학교 가서 뭐 일하고 뭐 강의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 방에 들어가서 한 1시간은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그렇게 충전된 다음에 혼자 기어 나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약간 제 에너지가 막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게 외향성이 아니에요. 내향적이에요. 개인주의자예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게다가 모태신앙인이에요. 예수 안 믿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건지 그 극적인 변화를 몰라요. 잘 제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 너무 기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모습 보면 그게 큰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도 전도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제가 이 어떤 한 아저씨에게 저희 집에서 있을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제가 인사한 이유는 이분 얼굴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처음 보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인사했어요. 그때 이분이 막 약간 놀래면서 웬 놈이 나한테 아는 척을 하나? 뭐 이런 표정이에요. 2번째 또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이분이 어색한 게 웃으면서 제 인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3번째 또 인사했습니다. 이때는 반갑게 웃어주면서 인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시점을 기억합니다. 8월 한 20일쯤이었는데 그때가 몇 년 전 8월 20일인데요. 언제냐면은 추석이 9월 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20일쯤인데 제가 그 아파트 앞에서 그분이 계실 때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옆에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줄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성사람들 싫다고,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한국 교회를 신뢰 안 한다고 우리가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자, 이거 부름받아 나서 네 몸 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옆에 가서 제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추석이 가까우니까 8월 중순부터 날씨가 선선해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날씨가 벌써 선선하네요. 날씨는 음력인가 봐요. 음력 따라가나 봐요. 했더니 날씨는 영락 없는 음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러면서 지금쯤 바람이 불어야 농촌에서 뭐 곡식이 잘 자란다나 뭐 이런 말씀하세요. 뭘 아는 분 같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도 이제 생각 중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직업이 뭐냐요? 야, 이거 들통나겠다 나 이거 지금 어떡하냐. 근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직업이 목사고 저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벌어먹는 직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번째 질문이 희한했어요. 저한테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 시간이 얼마나 되냐요. 별걸 다 물어보시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 한 20분이면 갑니다. 그랬더니 20분이면 괜찮겠네 하시면서 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용인 쪽에 살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경기도 여주에서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 농가밭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부인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자기 부인을 근처에 있는 우리 동네 보바스 병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거기에 근처에 있는 저희 아파트에 세를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그 병원은요 장기 입원 환자를 안 받아준대요. 이분이 몰랐어요 그거를. 그 3개월 있다가 병원을 옮긴 거예요. 부인이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갑자기 일로 왔는데 서울까지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출퇴근하러 다니는 거예요. 부인 간병을 위해서. 부부간의 금술은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에 평일날에는 한 3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 아저씨께서. 그러니까 이분의 최대 고민과 관심사는 뭡니까? 통근 시간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운전하냐? 이분은 제일 그 관심사였어요. 저한테 통근 시간 얼마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저를 보면은 좋아해요. 저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이 당연히 교회 안 다니시고 부인도 가끔 절에 가고 한 번도 뭐 교회 같은 데는 아예 가본 적 없대요. 제가 한 번은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웃들 만나도 이름을 몰라요, 잘. 그죠? 미국 사람도 처음부터 이름 밝히는데 우리는 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조남을 모르는데 사모님과 함께 조남을 알려주시면 제가 선생님과 사모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믿지 않는 분들도요,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너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데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회가 되시면 그 앞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좋아요. 기도하겠다 했더니 이분이 너무 고맙다면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받아서 저와 제 아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도 있나 봐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도 원목이라고 있다고 그랬더니 원목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잠시 있더니 근데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날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혹시 병원 원목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괜찮나? 그래. 아니 그 원목 그 목사님은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분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목을 만났대요. 그리고 원목 목사님이시냐고. 나도 아는 목사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원목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더래요. 그리고 좀 지났는데 저희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이사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할 때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원목 목사님의 권유로 그 병원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대요. 아니 저도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박수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하면서부터 이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그분 이름만 알고 제가 식사 초대다고 그랬는데 그분 또 그런 것도 불편하시더라고요. 사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서 기도했고 잠시 그분에게 목사라는 존재가 알려졌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분이 병원의 원목님을 만나서 얼마나 신앙생활 하시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좀 더 용기를 내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전도를 보면요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가 일어났을까요?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는 뭡니까? 형제 관계였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고 이웃이었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데려왔습니다. 마태와 세리의 관계는 뭡니까? 마태도 세리죠. 직장 동료예요. 전도가 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성경의 전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를 보니까 이제 VIP 작정을 하신다는데 한번 VIP 작정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이 표를 가져봤습니다. 저기 지금 표가 있죠. 중앙에 집 모양이 있죠. 집 모양. 이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웃이 되는 모험, 이웃이 되는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 가운데 있는 집 모양이 내가 사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중앙 박스 있죠? 상하 좌우 박스는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내가 평소에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사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인사했다가 조금만 더 다가가면 말도 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가 있는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분들이 아닌데 그분들 누구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 아파트 사시면 윗집에 누가 있는지 아랫집에 누가 있는지 옆집에 누가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늘 우리가 지나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면 더 좋고요.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이웃이 누가 있는가.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박스 있죠? 이거는 내 사는 곳은 아니지만 내가 뭐 일하는 곳이나 가끔씩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저도 제 직장이 신학대학원 대학교지만은 여기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용역으로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직장에, 제 주변에, 제 사는 곳은 아니지만 제 원거리 이웃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떠올리시 바랍니다. 저 박스 총 8개죠. 8개 다 채워보세요. 8개 못 채우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웃이 누가 있는가. 자, 돌아보고요. 저 A, 그 글자 작은 글씨가 A자인데 A에다가는 그분을 기억하는 내가 부르는 호칭을 써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름을 잘 몰라요, 사실. 이름 모르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경비 아저씨 뭐 이렇게 쓰면 되죠. B는 뭐냐면 관계예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아직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얼굴은 스쳐보지만 그런 사람이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그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낯선 자들이에요. 두 번째가 지인이에요. 서로 이제 얼굴은 알아요. 인사도 해요. 아주 작은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짧은 대화도. 지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좀 더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고 서로 집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같이 뭐 차도 마시고 해서 정기적인 교류를 하면 친구예요. 자, 나그네, 지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나와의 관계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데 나그네들이 있죠. 자, 나그네 단계에서는요, 먼저 저는 이 나그네들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기도 산책을 해요. 기도 산책. 이 기도 산책은 뭐냐면요, 산책할 때 그냥 기도하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예, 산책하면서 내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혹은 기도하면서 산책하다가 뭐 학교가 보이잖아요. 그럼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식당이 있으면 식당을 영업을 해서 기도해줘요. 소방서가 있으면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렇게 내가 이웃들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산책이에요. 이 기도 산책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기도 산책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은 제가 전도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산책을 하는데 이 한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옆에 놓고 있는데 그 유모차에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딱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뭔가 아픈가 보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고 쭉 돌다가 오니까 그분이 여전히 거기 계시더라고요. 늦은 밤에.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이 강아지 혹시 어디 아파요? 물어봤어요. 이게 강아지를 가지고 제가 좀 이따 제가 강아지 전도했던 얘기도 좀 들려줄 텐데 강아지한테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강아지가 지금 암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 아주머니는 얘가 나의 유일한 나를 맞이해주는 가족인데 막 그러면서 층간 소음 때문에 집에 못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분하고 막 거의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진짜 죽자 살자 막 이 정도까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래도 조금만 참으시고 막 잘했죠. 그 정도가 끝나. 이렇게 제가 여기서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산책을 해보세요. 자, 기도 산책하면서 인사하기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인사하고 가벼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단계에서 이제 조금 발전하면 지인이 됩니다. 지인이 되면 이때 좀 간단한 선물을 줘도 좋아요. 뭐 먹을 것 같은 거 쉽게 줄 수 있죠. 그리고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경청하세요. 자꾸만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사형이 외운 거 내놓을까 막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먼저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몇 순간이 있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먹을 때 인간은 쾌감을 느낀대요. 행복을 느낀대요. 근데 그런 비슷한 쾌감과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때, 누군가 나의 말에
경청할 때 우리는 깊은 행복감을 맛본대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말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세요. 경청해 주세요. 경청하면은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끔 신앙을 표현하는 건 좋아요. 신앙, 내가 그냥 제일 좋은 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표현 좋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 꼭 하세요. 말로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상황이 괜찮으면요, 그 자리에서 짧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그 학부모님하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집 아이가 좀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만나재요. 우리 아이가 그 아이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쭉 대화를 같이 했습니다. 카페에서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연민을 느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알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그 집 아이 윤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어요. 네, 고맙대요. 기도해 달래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아빠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말하시는데, 아빠는 자기가 옛날에 고등부 회장까지 했대요, 교회에서. 그러다 딴 따라 일하느라고 다 교회 떠났대요. 그리고 엄마는 좀 성당에 뭐 냉담자 정도로 나가고 있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우리 애랑 같이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달 다니고 너무 교회가 춥다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복음이 그 집안, 그 가족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너무 통성기도나 방언기도 하지 마시고 짧게 단아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기도해 주겠다는 말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되잖아요. 친구 관계 되면 이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나 티타임을 할 수도 있는 사이죠. 그리고 즉석 기도도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가 와요. 자, 이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데요. 자, 이러한 지금 나그네 단계, 지인 단계, 친구 단계.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한번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당신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물었더니 1위가 타인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관심이 있대요. 두 번째가 이웃의 필요를 돌볼 때, 세 번째가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이 신앙으로 인해서 행복해할 때 기독교 신앙에 관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하고 긍정적인 모습,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 온유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에게 자신을 돌보고 관심 갖는 사람들을 갈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러한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 다가가서 말을 걸면은 우리는 그게 되게 좀, 저 같은 아이 성향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사람들은 좋아해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 제목이 낯선 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유쾌하다. 이게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제로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에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혹은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어떨 것 같냐, 예상 만족도는 되게 낮았어요. 근데 실제로 시켜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경험도 되게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어색한 사이 같고 프라이버시를 막 극도로 지키는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과 자연스러운 대화에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 너무 갑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근데 물론 갑자기 그렇다고 낯선 사람에게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말이에요. 인사하고 좀 더 호의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나가서 말을 걸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친구쯤 되거나 지인쯤 되면요, 복음을 선포할 때가 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격려를 해줘야 될 때가 와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의 문장을 써왔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 드렸으니까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개,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세요. 짧은 말로. 괜찮아요. 괜히 눈치 보지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하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그분과 새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만약에 과거에 자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막 후회와 그 한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이걸 외워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말을 여러분이 해줄 수 있잖아요. 짧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의 미래는 태초부터 당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비슷한 말을 제 가족, 친척, 조카에게 했어요. 이 친구가 어릴 땐 교회 잘 다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친구를 계속 지금 이제 도와주면서 뭐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지금 저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세 번째, 당신은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막 인생에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서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을 붙잡으시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만이 당신의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당신을 뗄 수 없습니다. 이건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죠. 제가 실제로 이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저희 집 옛날에 강아지가 전도한 케이스인데, 우리 집 강아지가 조그만 그 미니 말티스였어요. 얘는 이제 소천했다면 안 되고 죽었는데, 오래전에 죽었는데, 얘가 이제 살아 생전에 이 강아지가, 이 말티스가 귀여운데 작은데 성깔이 안 좋아요, 얘들이. 제가 얘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를 끌고 가니까 할머니가 막 이리 오라고 불렀어요. 그때 우리 강아지가 그 앞에 가서 막 짖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강아지 법무선 좀 모르고 막 짖더라고. 근데 그분이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를 확 끌어안고 막 혼내는 신용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 막 조용히 해. 그랬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가 아유 강아지 작고 예쁜데 뭘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말하세요. 강아지 키우는 거 힘 안 들어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유 강아지 키우면 정성 많이 들죠.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우리 손주가 강아지 사달라는데 아유 걔는 못 키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유 손주 애들 못 키웁니다. 우리 집도 우리 애들이 다 사달래 약속은 사놓고는 제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어요. 그렇죠 하면서 아유 우리 손주가 공부도 안 하고 PC방 가서 놀고 맨날 군것질만 해서 불량식품 먹고 살만 찌고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사뭇 진지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옆에 살짝 앉았어요. 그 할머니 옆에. 그때 할머니가 아이고 주책이람 내가 처음 만난 아저씨도 별말을 다 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처음 만나면 제가 제 자신을 좀 드러내야겠더라고요. 이건 저를 밝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죄송하지만 처음 만남이지만은 초면이지만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혹시 마음속에 힘든 거 있고 응어리진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더니 자기는 교회는 안 다녔고 성당은 몇 번 가봤대요.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근데 성당 갔는데 사람들 쌀쌀 맞아서 안 다닌대요. 갑자기 이런 정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결국 요는 뭐냐면 이분 얘기를 쭉 들으니까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며느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올라온대요. 그리고 그 집에 손주가 있어요. 중2 손주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 중2 손주가, 이 말 안 듣는 사춘기 손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애가, 손주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PC방 가서 놀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할머니가 자책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감히 할머니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할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과 고통을 결국 위해서, 그것을 할머니 눈에서 눈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간단하게. 할머니 교회 나가시라고, 하나님 만나시라고, 가족 다시 회복하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나갈 마음이 있대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물론 제가 갈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좀 약간 했는데 다 거부한 사람도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에서 나의 인생을 건져줄, 나를 위로해줄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만 갇혀서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과 이 축복된 사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우리와 계속 함께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작은 친절과 섬김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돌보고 관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제가 학교로 부임한 다음에 몇 년 뒤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공군 장교였어요. 공군 장교, 막 임관하신 분이었어요.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언제 봤죠? 그랬더니 제가 과거에 제가 교회 목회할 때 그 교회 중등부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 어떤 인연이었냐면은, 그 당시 제가 목회 초년생이어서 장례가 났는데 다른 선배 목사님과 함께 선배 목사님이 장례 집례하는 거를 저희는 따라가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그 지금은 장교가 된 이 청년이 그 당시에는 중학생이었는데 중3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자기 여동생도 있는데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집에 저희가 장례 이제 집전을 하고 저도 이제 위로해주는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분한테, 많이 힘들지? 나중에 이렇게 같이 앉았거든요. 힘들지? 근데 엄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너희들을 두고 한다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자기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고 울림이 되었대요. 제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때까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잡았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부터.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공군사관학교 가서 장교가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게, 저는 그 당시 제가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면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하다가, 처음이니까 순수한 마음에, 순수한 목사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그리고는 그때 그 청년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청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섬김에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에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영혼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같이 품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가족과 이웃과 동료,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깊은 헌신과 돌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의 십자가 고난을 개의치 않으신 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의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어색함 혹은 게으름을 딛고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 소식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케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게 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니 사랑의 주 그들은 모두 주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가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며 즐길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그 성읍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자각하며 성읍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구원,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가 나눌 수 있는 용기도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믿고 구원하는, 나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거나 주저하는 마음을 하나님 지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오산드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그룹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가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이번 두 번째 스텝 터치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도님들이 때로는 주저하고 망설임과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먼저 VIP에게 다가가는 그래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짧은 안부의 한마디, 작은 연락 하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의 터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셔서 VIP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따로 마무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외치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이번 사랑 나눔 축제 두 번째 스텝의 시간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저함과 때로는 망설임과 때로는 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부끄러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VIP에 다가가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사 한마디, 짧은 연락 한마디, 안순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VIP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며 움직이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래 우리 모두 호산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구력의 열정을 같이 함께 동참하며 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강남 가운데 완전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승리를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고 꼭두 힘을 얻어 주님 앞에